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거 화면이 넘어가는 관계로 제가 스크롤해서 화면에 송출을 할 테니까 이 화면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지경에 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먼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자기 심령이 주님 안에서 준비될 것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마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건 사람에 한정된 것만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제가 워낙 동물 관련된 영상도 또 즐겨서 보는 편이라 이렇게 동물들도 이렇게 뭔가 행복이라는 가치를 알까는 싶지만 저들도 뭔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뭐랄까요 생애 주기에서 뭔가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쓰긴 조금 그렇지만 기뻐하는 것이 어떨 때 기뻐하는지를 그 표정 가운데 저들의 처해진 환경 가운데 명확히 우리에게 사인을 사실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 사소한 동영상이지만 굉장히 놀랄 때가 있어요. 굉장히 놀랄 때가. 뭐 개는 말할 것도 없고 개뿐만이 아니라 뭐 심지어는 이런 동물이 그런단 말이야 싶은 그런 어떤 뭐 사슴이라든가 뭐 고라니라든가 뭐 아니면 돌고래는 또 지능이 좋죠. 뭐 그렇게 뭔가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인간이 그 동물에게 뭐랄까요 친절을 베풀었을 때 저들이 뭔가 편안해하고 굉장히 또 뭐 안식처처럼 느끼고 그런 나름대로의 저들이 이전보다 분명히 나아진 환경에 대한 그 애착을 가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심심치 않게 그 짧은 토막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곤 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게 우리 인간이 상당히 사실은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정말 지구상에 최고 존엄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라고 우리는 자신하고 또 그 때로는 자만해서 모든 나머지 생명체들을 막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런 어떤 공간 안에서의 모든 생명체들의 어떤 활동들, 상호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씩 둘씩 살펴보게 되면 약간 경외감까지 들 때가 있어요. 아, 우리가 모든 것 어떤 하나도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제 굳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왜 처음부터 꺼냈느냐? 사실 우리 인간 뭐 제가 이제 동물의 범주까지 확대해서 이제 너무 방만해진 내용이 너무 이렇게 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지만 이제 좀 잘라서 우리 모두는 아마 행복하고 기쁜 그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 삶에서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좀 더 나아진 환경 그리고 좀 더 뭐랄까요? 물론 이제 우리는 육신이 당장 이 땅에 땅을 밟고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 육신이 뭔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해지고 좀 더 나아진 환경 안에서 살기를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본성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타인의 어떤 행복을 빼앗고 어떤 타인의 권리를 착취하는 모습이 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어떤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뭔가 투자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은 굉장히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어떤 삶의 한 단면이죠. 그런데 이 기쁨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결국엔 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쁨이 계속 모이면 내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기쁨을 이제 제가 가지는 그 어떤 과정으로서 내가 기쁘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또는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이런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 굳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환경이나 원하는 것에 내가 이제 처했을 때 또는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또는 그럴 때 어떤 자기 만족이 생기고 그 가운데 이제 심심치 않은 기쁨들이 생기면서 그 기쁨이 모이게 되면 저는 여기서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는 어떤 관계 안에서의 사랑과 애착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큰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뭔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과연 내가 그 기쁨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 문제거든요. 나는 과연 기쁨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내가 추구하는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는 기쁨이라면 그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정상적인 어떤 가치를 또 건강한 가치를 가지고 성장해 온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가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으면서 내 기쁨을 내가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을 내가 내 면전에서 또 내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그것을 놓고 역시 나는 확실하게 기쁘구나. 역시 나는 행복해. 내가 압도적인 기쁨이야.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누르고 나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에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에 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너무 복잡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삶을 살기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자급자족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먼 시인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물물교환을 뛰어넘어서 이제 산업혁명 때를 뛰어넘어서 이제 막 계속해서 고도화된 이 발전된 세상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IT에 나노에 이제 인공지능에 계속해서 사회는 발전하고 있지만 이런 사회 가운데서도 이제 나라와 나라 간에 인간과 인간 간에 또 지역과 지역 간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삶을 영위해 가면서 거기서 자신들의 범주 안에서 조금 더 높은 것을 본다고 하는 그 목표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 하찮고 너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런 빈부의 격차가 되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이긴 하죠.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이제 뭐랄까요?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혼란스러울 만큼
복잡한 세상에 진짜 우리가 살게 됐어요. 저는 가끔가다 이제 자연인이다 이런 것도 과거에 되게 좋아했었고 요즘엔 볼 기회가 없어서 잘 못 봤는데 정말 그 사람들 보면 그냥 자연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산 속에 들어가거나 뭐 바다나 해안가 들어가 가지고 뭐 가진 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로 거기서 이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참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사시는 분들의 어떤 삶의 단면을 많이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프로가 의도하는 것이 뭐 과연 뭘까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냥 저의 그냥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이냐, 행복의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정말 형언할 수 없게, 정말 측정할 수 없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게 그 사람이 비단 경제적인 부요함이 많든 적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게 완전 절대적인 어떤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이 어떻게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가치, 그 행복할 수 있는 그 가치가 그럼 뭐 그냥 무턱대고 다 다른 건가? 저는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가치들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길은 이 길이다라고 확신하게 된 그 길이 바로 여러분도 뻔히 아실 것 같은 이제 주님 안에서 발견한 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설교의 제목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막 억지로 뭐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에 이제 사로잡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이제 계속 크면 이제 언젠가는 깊이 있는 신앙에 이제 돌입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뭐 저는 모르니까 저들 각각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좀 더 이제 깊어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분명히 마련될 것인데 그때 뭔가 이렇게 억압된 기분으로 뭔가 끌려가는 기분으로 뭔가 강제적으로 뭔가 인격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뭔가 행복하지 못한 방법으로 뭔가 순간순간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신앙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그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초반의 모습이 다소 사람들의 권유에 의한 반강제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까지 그 사람이 뺏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참으로 자원함으로 또 자발적으로 또 정말 순수한 호기심으로 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찾아가고자 하는 선의의 의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중심으로 여러분이 두드리신다면 또 두드려 왔다면 또 두드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험했든지 이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행복을 과연 이 행복의 기준, 이 기쁨으로 이 나아가는 길이 과연 어디 있을까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 현재 세상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 일로 가면 행복해라고 하는 그런 딱 정해진 길이 하나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일단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물질적인 재화를 확보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재화를 정말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서 내가 나름대로의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소유하거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래야 내가 그 가운데 기쁨이 정말 있고 그 기쁨이 모여서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재화를 통한 이 경제적인 어떤 일정 수준의 어떤 재화의 획득을 통한 우리 삶의 윤택함이라든가 우리가 그를 통한 삶의 만족감을 얻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생기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가진다는 게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전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재화가 지금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실 만큼 물질이 또 하나의 주인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주인은 자기 자신과 또 재화라고 하는 그것을 어떤 맘몬이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존재로 경고를 하셨어요. 그 뭐냐면 그 재화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라고, 그것이 내 행복의 최종 버전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선명한 경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분명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가진 게 없이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인색해지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렇게 왜곡될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한 어떤 생활고로 인해서 어떤 삶을 이제 올바르게 보고자 하는 건강한 의식도 많이 훼손되는 걸 저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도 결단코 이제 예외가 아닌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가운데서 신앙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여러 번 제가 다뤘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주목하고 싶은 그 내용의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22절이거든요. 이 16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어디에 제가 방점을 찍었냐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제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산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수시로 매 순간 이게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기쁘지 않은 일들과 기쁜 일들이 계속 교차해서 막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확률상으로 보면 기쁘지 않은 일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나 원하지 않는 환경이나 원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이제 맞닥뜨려졌을 때 흔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살게 되면 이제 거기에 약간 좀 뭐랄까요? 일상화돼서 에휴, 뭐 기쁨도 뭐 그냥 잠깐 있다 가는 거,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제가 어떤 뭐랄까, 이건 매너리즘은 아니고 이 동일화된 계속 마치 이제 다람쥐가 쳇바퀴를 막 돌리듯이 너무 똑같은 환경이 계속 반복이 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조금 사라져요. 그러면서 좀 지치거든요. 그러면 그 소망이랑 연관되어 있는 게 내가 바라는 것들이 꺾어졌을 때 거기서 이제 수반되는 모든 증상들이 뭡니까? 행복, 그다음에 그 어떤 삶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서 기쁨,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인생에 심각한 이제 회의가 오는 거거든요. 뭐 이런 좀 진지한 얘기를 갑자기 어떨결에 지금 하게 됐는데, 기쁨을 얘기하려면 그 반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세상에 있는.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을 하게 됐던 거는, 이 세상에는 정말 내가 이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세상에서 내가 찾을 수는 없는 거구나. 근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거든요. 물론 제가 뭐 정말 힘에 넘치는 어떤 그 재화를 막 누려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정말 삶에서 계속해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요소는 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제 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가운데 저는 실망하고 다시 또 그 실망을 딛고 일어서고 다시 소망을 갖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또 편만하게 또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됐을 때 다시 기쁨과 뭐 안식과 또 그런 어떤 행복감을 다시금 또 찾고, 뭐 이런 삶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어떤 뭔가 미래가 정해지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삶에 계속 뭔가 이렇게 젖어 있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더 이상 내가 나를 이제 일상 가운데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그런 단계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그 길이 하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어떤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은 우리가 배워서 그분을 기쁨의 원천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정말로 주님이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가를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냥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죽기 싫어서, 뭔가 좀 찜찜해서, 또는 누가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신앙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신앙을 가지고 나서 생각하는 것은, 이건 모든 인류가 반드시 정말 가져야 하는 가치는 맞지만, 강제적으로 주어졌을 때 그 부작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저들의 입에서는 또 그런 강제적으로 받아들인 부작용에 의한 그런 어떤 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말들을 다른 사람이 또 영향을 받으면 다 그냥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계속 쌓였을 때 우리는 안락감을 느끼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이제 내용들을 보면 주님께서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쁨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이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다면 여러분, 육신은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육신의 고통에 더한 어떤 삶을 살지 않으시려면 열심히 땀을 흘리셔서 여러분이 정말 소산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소산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느끼고, 특별히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일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정량의 재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삶의 규모를 잘 갖출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특별한, 나도 원치 않는 어떤 환경이나 일들로 인해서 한 번에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되고 다 날아가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결국 이 땅 가운데 행복이라는 가치, 기쁨을 여전히 내 안에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은 이 인간 사회 안에서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완전하게 정말 받쳐줄 수 있는 근원적인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원동력이 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젊을 때 사실 시간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많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더불어서 여러분 멘탈 관리,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에 발을 담갔다면, 여러분이 신앙을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이 이제는 주도적인 의지를 쓰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주도적인 의지. 과연 내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는 분인가? 그거 뭐 무슨 법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내게 물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가르쳐 주리라고.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고 모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주시거든요. 또 가르쳐 주시거든요. 말씀해 주시거든요. 마음의 감동이라는 걸 주시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그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씩 둘씩 따라가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순종해 보기 시작하면요, 응답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저는 인간사 안에서도 완전히 다 쑥대밭이 돼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소망이 있다라고 믿고, 거기에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거, 더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들을 따라가는 우리의 여정을 따라 우리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그 누군가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위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의 기쁨, 그 기쁨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내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공. 여러분, 뭐 가진 거 다 없어도 사랑의 관계로 극복하는 관계도 있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온전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성령으로 깨달음으로, 성령으로 알게 돼서 이제 그 주님이 주시게 되는 그 기쁨이 뭔지를 실증적으로 체험하고 나면 이제 그 기쁨을 빼앗을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절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안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인간사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또 장착하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세상에 이 육신을 주신 주님 안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삶을 살고 그를 통해 또 삶의 규모를 다지며 그 행복감,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잘 또 유지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 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기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찬을 통해서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기념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주보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기도했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기도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말이 이제 찬양잔치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자원함을 이렇게 강조를 한 나머지 제가 푸시를 하나도 안 했더니 예, 이게 좀 신청하신 분이 별로 없네요. 어쨌든 각자가 자기가 선 곳에서 주님을 찬양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 보내주신 한 분의 짧은 영상 신청이 있겠습니다. 오늘 교회 일정 보시면 찬양잔치가 있는데 이제 그 영상 신청으로 대체할 거고요. 다음 달에 이제 일정은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4월 달에는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유일하게 이제 한 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찬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드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삭드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삭드네 삭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예, 아주 잘하죠. 예, 마음이 굉장히 흐뭇해지네요. 예, 저는 뭐 이런 자원한 그 한 분의 찬양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예, 할렐루야.